찰스 소합이 베들레헴 철강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밀려드는 이 업무 때문에 그 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인 아이비리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때 아이비리가 찰스 수업에게 다음과 같은 요주의 말을 합니다. 매일 하루 일과가 끝나기 10분 전에 그날 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일의 중요한 순서대로 여섯 가지를 기록해라. 여섯 가지를 기록해라.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6가지 목록 중에서 첫 번째 목록부터 그 일을 시작해라. 어떤 경우에도 첫 번째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가운데서 두 번째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첫 번째 업무가 끝나면 두 번째 업무를 마쳐라. 그리고 두 번째 업무가 끝나면 세 번째 업무를 마쳐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차례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차례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찰스 소합은 아이비리의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실행에 옮겼어요. 6가지 목록을 기록해놓고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부터 차례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당시에 25,000달러를 수고비로 주었어요. 나는 1,200원으로 환산한다면 한 3,000만 원 정도 되겠죠? 3,000만 원 정도. 해보고 효과가 있으니까 그게 고마워가지고 3,000만 원을 수고비로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내시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인이 하루를 살아내는 데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첫 번째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이비리가 말한 것처럼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하나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 3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만족할 만한 삶을 살게 돼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지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0절) 중간절 보게 되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보통 70을 살고 많이 사면 80을 사는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수고가 많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슬픈 일이 많았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은 이 시편을 기록하신 분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해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수고가 많았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슬픈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고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사람이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행복함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 근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수고와 슬픔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고와 슬픔들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수고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수고를 통하여서 가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때로는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좋지 않은 일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은 나의 수고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 편안하게 인생을 살고 있다. 그 마음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의 수고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드릴 수 있는 재물을 준비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몸이 약해요. 근데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해요. 그런데 일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안 해야 되는데 그분의 말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재미로 그리고 얼마간의 돈을 사람에게 베푸는 그 재미로 일을 한다.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님께 드릴 것과 사람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재물을 준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는 귀한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의 수고가 귀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든 사회가 보존이 되고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항상 자부심을 갖고 일하십시오. 나의 수고는 이 나라가 보존되고 발전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일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수고를 통해서 있게 되는 귀한 것들을 생각하시면 나의 수고가 값어치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행복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슬픔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전에 여러분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무엇이죠? 첫 번째로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이 슬픔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끝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은 여러분에게 결국은 슬픔을 안겨준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슬픔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슬픔은 여러분을 하여금 보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요.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면 결국은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슬픔을 만났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 신앙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슬픔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된 이유가 뭐냐? 내가 슬픔을 극복한 경험은 극복한 경험은 앞으로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슬픔을 당해서 슬픔을 극복해 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고 극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슬픔을 당할 때 잠시만 슬퍼하시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와 유사한 슬픔을 당할 사람들을 위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극복해 주게 만들기 위해서 미리서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그 생각을 하십시오. 세 번째로 슬픔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슬픔은 여러분을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전보다 하나님 더 잘 섬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긴 만큼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슬픔을 극복한 다음에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네 번째로 슬픔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전보다 더 큰 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인물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역량에 비례해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고난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왜요? 끝나버리게 살죠. 고난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그것은 인생이 끝나거든요. 그러나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갖춘 사람은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슬픔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해내는 슬픔을 극복해내는 과정 속에서 슬픔을 극복해내게 되면 또 다른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슬픔을 극복한 사람은
교회에서든지 교회 삶의 현장에서든지 이전보다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누구나 슬픔을 당해요. 그런데 슬픔 그 자체만을 바라보면 불행하게 느껴져요. 자기 삶 불행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슬픔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질 유익을 생각하게 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슬픔을 만나든지 산다는 것이 힘들기 슬픔을 만나든지 산다는 것이 힘겹다고 느끼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인하여서 주어지는 긍정적인 면을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것이고요. 그 자체만 바라보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1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2절 중간쯤을 보게 되면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랬어요.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러면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는 것은 뭘까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랬죠. 그러면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요? 문자 그대로 말하면 날짜 세는 거잖아요. 계수가 우리날 계수 그러면 날짜를 세는 거잖아요. 근데 날짜는 세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가 잘 세요. 그죠? 날짜를 못 세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날 계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은 요한한 존재라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요한한 존재임을 순간순간마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나라는 존재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죠?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무튼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는 한 번은 죽어요.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지 않아요. 대부분 잊어버린 채 살아가요. 잊어버려야죠, 뭐. 잊어버린 채 살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내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언젠가는 죽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죽게 된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얻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시간을 선용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말은 시간을 선용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시간을 선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을 선용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시간을 선용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에 시간을 쓰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시간을 선용해달라. 시간을 선용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에 시간을 쓰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 말이에요. 자, 이제 12절을 이제 묶고 가지고 한번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순간순간마다 기억나게 만들어주셔서 남은 삶 동안 시간을 선용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곧
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함부로 살아요, 안 살아요? 함부로 안 살죠? 시간을 선호하죠?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죽어도 남은 삶 동안은 시간을 선정하려고 노력하죠. 이 핵심 그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만들어 주셔서 잊어버리고 산다. 기억나게 만들어 주셔서 남은 삶 동안 시간을 선용하면서 살게 주십시오. 이게 그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도 문득 언젠가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긴장이 되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준비해야 되는데 긴장이 되죠. 그러나 잊어버리면 긴장이 덜 된단 말이죠.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순간순간마다 기억나게 만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시간을 선용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 말이란 말이죠. 자, 시간을 선용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에 시간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간을 선용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삶의 현장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회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자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다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신앙인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 세 번째로는 우선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간을 선용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소속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자기가 소속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소속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시간을 선용하는 것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리고 힌돌교에 보내신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거죠. 소속된 교회를 나가는 것이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것은 순간순간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담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간을 선용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삶의 현장에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시간을 선용한 것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쓰는 시간 중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갔을 때 그것을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시간 중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았을 때 그 시간을 선용했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지 않았을 때 그 시간을 가리켜서 허비했다고 말하시거든요. 그래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시간을 선용한 거예요. 네 번째로
시간을 선용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좋은 인격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좋은 인격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인격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되는 이유가 뭐냐? 좋은 인격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어요. 모여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을 세워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은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인격을 좋은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좋은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야 될 상황이 주어지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야 될 상황이 주어지면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대응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쉽게 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라면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그것을 찾아내면서 여러분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것만은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해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또 여러분이 간과하시 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좋은 인격을 닮아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좋은 인격을 만들어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 선용하셔야 돼요. 시간을 선용하시면 이 땅에서도 받을 상이 많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을 상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을 선용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괴로운 일을 당했단 말이죠. 그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괴로움을 당한 만큼 나에게 기쁜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 말이거든요. 내가 괴로운 일을 당한 만큼 나에게 기쁜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시편 기자가 시편을 기록하신 분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을 괴롭게 하신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을 괴롭게 하신 이후에 반드시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좀 더 여러분의 삶과 관계돼서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이 기쁨으로 변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기뻐할 만한 일도 안 생겨요. 여러분이 기뻐할 만한 일도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삶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삶은 뭐냐? 마음이 기쁘고 또 기뻐할 만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어요. 괴롭게 만들어요. 왜요?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요. 괴로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죠. 회개할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요.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이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된 이후에 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주어져요. 첫 번째는 내면의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로 괴로운 일이 사라져요. 세 번째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괴로운 일을 만나요. 여러분도 괴로운 일을 만나고 목사님 저 역시도 괴로운 일을 만나요. 그러나 괴로운 일을 당한 누구든지 괴롭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통해서 기쁨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잠시만 괴로워하시고요. 인간이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잠시만 괴로워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 괴로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기쁜 일이 있게 하실 것이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